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내 인생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파산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의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도주는 의를 가져오는 상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떨어지면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고통이 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구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사는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이 믿는 것은 맹신이고 믿음이 있고 안 믿는 것은 불신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후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신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과거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칼에 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되돌아 가자고 반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전한 부정적인 보고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전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탐지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도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자신 앞에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큰 산 같은 문제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쁨의 혼인잔치 집에도 포도주가 모자라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잔치집 같은 종교이지만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점도 있는 법입니다. 여호수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졌습니다. 늘 먹던 만나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잘 조직화되어 있고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3가지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 처방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약의 오늘 본문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신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 가지 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가나 혼인기사 속에서도 네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이 문제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으나 손님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계실지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 대접을 해드려야 합니다. 매사를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계실 때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문제 해결자로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상황을 이야기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마을이나 가게나 포도원 농장으로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로 섬겨오던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영의 생각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간청에 대하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다소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헬라어로 존칭의 귀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임을 의미합니다. 사적인 이유를 만들지 않고 예의 바르고 정중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리감을 두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후 사도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4절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의 권위에 복종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밝히신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이란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위임된 일을 완수하신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내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성 육신일 때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으로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으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일러듭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가나 혼인잔치집의 문제의 해결 키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았고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로가 아닌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가 아닌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문제 발생 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았고 간구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